유대 광야, 제게 있어서 유대 광야 하면 뭔가 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왠지 영성이 막 깊어지는 것 같고 낭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유대 광야 포스터나 혹은 사진들 보면 멋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말씀을 세우는 곳 유대 광야. 그걸 보는데 참 멋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진을 잘 찍습니다. 유대 광야 깊숙한 곳에 찝차를 들어가서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 들어가서요, 사진 이것저것 찍어 넣어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그곳에 가고 싶어. 거기만 가면 영성이 팍팍팍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저기 가보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요, 유대 광야 들어간 건 아니지만 유대 광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의 첫 느낌은 전혀 그런 것과 달랐습니다. 왠지 목이 마르고요, 왠지 그냥 햇빛이 따갑고요, 잘못했다가 여기 있으면 막 너무 덥고 여기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에 갔더니 황량한 산지가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막 너무 압도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있다간 40일은커녕 4일만 있어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유대 광야에 갔을 때 저의 실제 느낌은 막 압도당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그가 광야에 갔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꼬셨대요. 배고프지? 이 돌덩이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가 갑자기요, 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지극히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권력과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 끝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사자들이 정말 와서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을요 유혹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떠나갔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칼에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답이 그냥 나와. 예수님이 단칼에 마귀의 유혹을 떨쳤으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유혹이 올 때 단칼에 이것을 떨쳐버리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먹는 것으로 유혹할 때 우리도 단칼에 그것을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권력과 권세로 우리들을 유혹할 때 그것을 단칼에 그냥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존재 여부를 두고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을 단칼에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칼에 거절하기 위해서 해야 할 구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단칼에 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할 때 깊이 묵상해 보면 답이 그냥 쉽게 나오지만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영화라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아주 지금처럼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스토리가 탄탄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오는 영화들이 좀 비슷비슷했는데 귀신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달걀 귀신이라는 게 있던데 마귀가 달걀 귀신처럼 생겼을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뭐였냐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밑에서 하얀 손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귀신이 있다는데 와 그거 진짜 얘기만 들어도 무서웠어요. 그렇게 모양이 생겼을까? 처녀 귀신 여러분 아시죠? 하얀 옷을 입고 피 질질 흘리는 처녀 귀신이 나타났는데 마귀가 혹시 그렇게 생겼을까 하고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싫어하시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 60년대 70년대였는데요. 그때는 떡볶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정말 무슨 잔치 때 떡을 먹었지 떡을 항상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마다하고 그냥 떡을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은 떡 먹는 걸 싫어하시는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당시에는 황금박쥐 혹은 600만 불의 사나이들 등등의 만화 영화가 많았어. 이런 사람들이 막 방방방 날아다니잖아, 막 뛰어다니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그냥 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뛰면 될 텐데 왜 안 뛰시나? 황금박쥐보다 좀 능력이 안 되나? 이런 궁금한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돼서 이 본문을 읽어도요, 어렸을 때 느꼈던,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런 유치한 질문은 아니지만은 어른이 돼서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내 입장에서 읽고 생각할 때 아직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떡이냐 말씀이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물리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떡은 등한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떡이 필요 없는 건가? 여긴 떡은 상징적인 어떤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떡 자체 있고 그것을 넓혀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떡 자체로 먹을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는 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입는 입을 말할 수도 옷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점점점 넓혀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경력, 나의 학력, 나의 직업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물리쳤다면 더불어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권력과 명예는 권력과 권세는 필요 없는 건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경배하면 권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경배하면 무엇이 나올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과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했었어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쪽 한쪽에는 권력과 권세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요 두 개가 대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만 살라고 했다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권력과 권세는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것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보나보다. 하나님이 보아보나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의 이니셔티브를 내가 먼저 취하는 거야. 내가 이 장소에서 내 방법으로 내 시간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내 시간으로 내 의도대로 뛰어놀고 하나님이 따르는 거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독교인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 아주 유치한 질문에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궁금증이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행히 예수님도 떡을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떡을 만들어서 막 먹인 적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리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돌아가지 않고 배고파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머리로 5,000명을 막 먹이도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진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떡을 만들어서 제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다행이구나. 예수님도 떡도 좋아합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다면 애굽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만일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되시지 않았다면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애굽이 총리 대신되는 권력을 가졌고 있고요. 그 왕이 너가 모든 거 다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권세를 불어받았습니다. 그가 권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백성을 살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되는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당시 권력지령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요. 나중에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자기가 그냥 자신의 인생을 끝내.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3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만난 곳을 부활하고 것을 만난 후에도 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나 옛날 일 하던 걸 하겠다 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권면하고 베드로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부활하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때 자기를 너무 그 시간을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우울해.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해. 그래갖고 자기가 자살로 끝나버렸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 존재를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본문을 읽고서요. 무조건 세상 유혹은 다 물리쳐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기에는 겸연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는요. 오늘의 본문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제가 깨닫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보선에 발을 두고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도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지만은 언제나 사탄은 나에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탄의 유혹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오늘의 사건이 단 한 번 딱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거의 마칠 무렵에 사탄이 등장을 해. 그리고 3번 유혹을 해. 그리고 그 3번 유혹을 단칼에 다 없애가지고 사탄은 쫙 가고요. 천사가 와서 시둥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금식 기도하는 중에 사탄이 계속해서 와서 유혹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말로 읽어도 뚜렷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40일 있었다. 모든 날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 하는 앞에 문구가 있고 뒤에 문구가 있고요. 그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면요. In the wilderness, 이 광야에서요. Where for 40 days, 40일 동안 he was tempted by the devi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하고 영어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40일 동안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이 딱 말하고 단칼에 떠난 게 아니라 떠나긴 떠났는데 뭐라고 쓰면 얼마 동안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He departed from him. 그로부터 departed 했는데요. Until an opportune time.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잠시 이렇게 물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요. 마귀가 단칼에 물리친 예수님께서 단칼에 물리치긴 했지만 여전히 주변에 이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고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단호히 외쳐서 정말 나를 유혹한 그 어떤 존재가 물러가기도 하지만 언젠간 다시 오기도 하고요. 지나고 보니까 내 주변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달걀 귀신처럼 처녀 귀신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유혹하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시련에 빠지게 하는 동기들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생각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시험에 들거나 시련에 빠지거나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내 마음에 들어가는 이 생각은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생각이 되고 내가 생각을 끊어야지 그래도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차라리 처녀 귀신처럼 눈에 딱 나타나면 더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마귀로부터 신앙생활할 때 내가 도전받고 유혹받고 시련당할 때 그때 때가 없어요. 모양새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시험 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유혹에 빠졌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시련에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겪는 우리의 현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권력과 권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각자 위치에서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 어서리티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요, 내 있는 직장이나 내 일터에서나 내 이웃대에서 어떤 그 리더십 포지션을 일할 때 우리가 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할 수 있고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내 주변 사람 사랑하고요,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렇다고 맨날 종노릇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리더가 되면서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존중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내가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나 계시죠. 그래도 내가 있어서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내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별 의미가, 죄송해요, 그렇잖아요. 내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요, 요 두 개가 대조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먹는 거, 떡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떡하고 말씀이고요. 그리고 권력과 권세고 사람을 섬기는 거고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다 보니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오른쪽 것들이 무조건 나쁜 거다 그렇게 등한시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안 되고요, 권력과 권세를 가지면 안 되고요, 떡을 존중히 여기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거의 무식증하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러가라는데 이것이 물러가지나요? 안 물러가지죠.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우리들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제가 볼 땐 이렇게 이 본문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요, 우선순위의 문제고요, 이거는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떡과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가 뭔가가 문제야. 말씀이 우선순위 돼야 돼. 근데 우선순위인 말씀 안에서 내가 떡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떡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권세와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내가 리더십 포지션에 있고 내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수면 학생들이 있잖아요. 팀 리더면 팀이면 팀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나의 팀 리더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를 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이쪽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해야 돼. 우선순위는 이쪽이에요. 사람들 섬겨야 돼.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피가 불려서 사신 건데 그렇지만 이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떡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밸런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말씀과 떡이 있고요,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권력과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 존중하고 나 존중하는 건데 이게 밸런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요 왼쪽에 있는 거, 사탄아,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등한시한 이런 거, 이거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이쪽만 있으면 어떻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쪽만 있어 어떻게 살아요? 맨날 말씀만 읽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이쪽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고요. 생활하는데 이쪽도 필요해요. 근데 결국은 우선순위가 뭐냐고 이 밸런스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때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떡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버는 것, 내 집, 내 자동차 이런 거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유혹에 빠졌구나,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시련에 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다시 밸런스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하고 학생들 사랑하고 내 팀 멤버를 존중하고 산다고 얘기하면서도요.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연구소에서 생활할 때 보면 나의 권력과 권세로 막 휘둘러.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 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워. 자기는 잘 몰라. 근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됐다면 우선순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 밸런스를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이쪽을 중심으로 이쪽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더불어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나 중심으로 살 때가 참 많아. 그래갖고 내가 제일 먼저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서 일할 거고요. 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살아요. 이게 시험에 든 거구나. 이게 유혹에 빠진 거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트라이얼, 시련에 빠진 거구나 알고요. 밸런스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의 본문을 읽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인 것은, 좀 더 우리들 삶에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시련은 언제든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은 언제든지 있다. 그게 있잖아요. 나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두르기 때문에 막 수시가 없어요. 그걸 차라리 인정해야 돼. 그것을 차라리 인정하고요. 물러가라 그랬다고 확 물러가지도 않는 그 존재를 차라리 인정해야 돼.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 안에서 이것들을 다스려야 돼. 물리쳐야 돼. 다스리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추하열 빠질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내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것을 물리쳐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밸런스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시험 받는데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것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그랬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시련에 들어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 기도하고요. 그 성령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시련에 빠졌구나, 내가 유혹에 넘어갔구나, 내가 시험 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첫 신앙 고백하기도 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자꾸 회복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자신에게 얻은 유혹을, 시련을 물리쳐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나의 기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고 그 친구와 대화를 하고 그 친구에게 격려를 받으면서 내가 그 시험을, 유혹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홀로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홀로 싸울 수 있습니다. 홀로 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못 돼요. 우리는 불완전해. 우리는 부족해. 그래서요, 우리가 홀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기는 정말 어려워요. 성령께 기도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나 홀로 그거 참 하기는 어려워요. 유대 광야에 가면 사막에 들어가서 2박 3일 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봅니다. 나왔더라고요. 언제 한번가 그거 꼭 해보고 싶어. 그러면 가면 경비만 지불하면 그 사람이 텐트도 갖고 가고요. 찝차에다가 텐트도 싣고 먹을 거 그래 다 하고서 거기 가서 이제 자기 한대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면 뭐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실제로 그래요. 어쩐지 뭐냐 별들이 반짝반짝해서 뭐 자신의 영성이 깊어지고 어쩌고 막 그런데 야 너무 좋겠어. 언제 한번 유대 광야 가서 2박 3일 텐트 치고 자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가 얼마나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거 거기 있는 사람이요. 찝차로 다 텐트 날라주고 먹을 거 달라주고 사고 생기면 전화해갖고 막 헬리콥터로 온다나 하여간 막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유대 광야 거기 가서 2박 3일 있는 거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나 혼자 거기 가서 2박 3일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끝이야 이제. 그만 봐야 돼.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 두려워서요. 두려움에 엄습해서 거기서 있지를 못해.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는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요.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 살잖아요. 보스턴은 푸르러요. 겨울에는 이렇게 눈이 오지만 보스턴의 겉모습은 푸르름 초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마음은 광야 같잖아요. 우리 매일 경쟁하면서 살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이곳에 모여 있어. 그 사람들과 눈에 띄게 눈에 안 보게 우리가 피 튀기면서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조할 수밖에 없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하다 보면 그 관계는 황폐해져. 그 관계가 점점점 나중에 더 황폐해지다가 광야처럼 됩니다. 관계는 광야 같은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 앉는 나 자신은 내 자신의 마음은 사막이잖아요. 나는 완전히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막에서 살아가는 나 혼자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붙들어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 광야에서 사막 같은 이곳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영적인 스피리추얼 버디가 있어야 돼요. 나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고요. 내게 대화할 수 있고요. 내가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말하고 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토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얘기를 좀 했더니 좀 있다가 일주일 후에 전 교인 다 소문이 나더랐다. 그러면 안 되죠. 내 얘기도 다 들어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대화하자 그러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우리 대화했다 그러는데 그건 대화가 아니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대화해야 되죠.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서로 돕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님과 원사님일 수도 있죠. 하여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 근데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걸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르는데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대화 나눈 그 사람이 밸런스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지적해 주는 것을요, 내가 지적해 주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지적해 주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요, 말씀에 붙들려 산다고 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떡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내가 좀 유혹에 빠졌구나, 시련에 빠졌구나, 시험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 나는 나의 학생들, 내 연구원들, 내 이웃들 정말 섬기면서 살아. 그렇게 뻥뻥 치며 살아.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영적 버디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자기는 몰라.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야 돼.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내 밑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요 보고 내 영혼을 보고요 나의 모습을 보고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정말 이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다면 누군가가 나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요, 내 영혼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그것 때문에 같이 깊은 대화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돼. 그런 누군가를 나는 찾아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요,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요, 함께 울고요, 함께 웃고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리 로마에 가면 까말돌리에 산 안토니오 수녀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녀원을 방문한 사람, 로마 시내에 있다고 해요. 저는 못 가봤는데 이 수녀원을 방문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수녀원 끝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을 방문해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 들어가면 아주 사진을 보니까 아주 조그만 방이에요. 2평 반이라는데 그 정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얀 욕이 이렇게 된 이만큼 되는 아주 조그만 다락방인데 거기에 자그마한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책상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책장 하나가 딸랑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안 나오는데 아마 구석에 약간의 화장실 같은 것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 다락방에서 나자레나 수녀님이 44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나오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와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하잖아요. 그 캐톨릭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20대 때는 워싱턴 DC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오페라 가수로 아주 날렸대요. 이분이 굉장히 쾌활하대요. 그리고 이 노래를 잘했는가 봅니다. 쾌활하대요. 그래서 이 오페라 할 때 사람들이한테 이제 사랑받기도 했지만 이제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 파티에 잘 불려갖고 이제 거기서 노래도 하고 파티 끝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해요. 그러니까 사교계에 떠오르는 인물이었어요. 20대. 이분이 캐톨릭 신자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는가 봐요. 가끔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막으로 가서 나와 함께 있자. 사막으로 가자. 거기서 나와 함께 있자. 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이거 내가 미쳤나? 이거 왜 그러는가? 하고 그냥 떨쳐버렸어요. 근데 막 오페라 노래하다가도 혹은 파티에 이렇게 참석하다도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라는 걸 알고요. 그 사막이 어딜까? 실제로 사막일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분별하기를 자기가 이제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서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찾다가 안 되니까 이태리 로마로 와서 그 수녀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자렛 수녀님이 그곳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 제목이 2개 있었대요. 하나는 뭐냐면 그 로마 바티칸이 이제 정화되도록 부패가 이렇게 있지 않도록 그걸 하나를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놀랍게도 한국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스럽게 살게 되기를,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갔대요. 그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질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한국 전쟁이 있었고 남북 간에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2가지 기도 제목으로 들어갔답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요, 거의 잠도 안 주무시고 거기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당번 수녀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당번 수녀님이 음식을 갖다 주면 무슨 요 쪽방에서 무슨 감옥 음식 받아 먹고 내밀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 사진을 보니까 책장 옆에 편대와 가시복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태인데 이게 뭐냐면 말책찍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라고 말책찍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잡념이 생기거나 혹은 유혹이 막 들거나 그러면 그걸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치는 거예요. 이제 캐톨릭 신자들의 그 수행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때려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가시복대는 뭐냐면 복대는 말 그대로 복대, 배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배 아플 때 이렇게 따뜻하라고 배에 되잖아요. 근데 그 복대 안에 가시가 있는 거야.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배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꽉 눌러요. 그럼 이제 아프고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혹을 이긴다. 그런 이제 잡념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캐톨릭 신자들에겐 큰 영적인 도전을 주어왔습니다. 수녀님, 특히 수녀님들에게는 거의 성녀 수준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하루는 자기를 지도해준 영적 지도 신부가 있대요. 이분은 다락방에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두 번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고해성사하고 그러잖아요. 캐톨릭은 이제 그런 영적 지도 신부님이 있대요. 그 영적 지도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거처를 교황청 다락방으로 옮겨 거기서 기도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 지도 신부가 듣고 펄쩍 뛰었다. 나자레다 수녀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제껏 살아온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파괴할 작정입니까? 수녀님을 그렇게 꼬드긴 것은 마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교황청에 방을 하다 얻어 들어가면 당신의 이름이 전 세계에 타전될 것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렇게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살아온 당신의 생애도 다 알려질 것입니다. 사막에 숨어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던 당신의 공로는 다 무너지게 말 것입니다. 라면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자레나 수녀님은 분명 하느님이 자기에게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은 수녀님대로 하고요. 지도신부는 지도신부라고 계속 그렇게 신경전을 벌여요. 그렇게 6개월을 신랑이를 벌이다가 나자레나 수녀님이 승복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저의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지 않고 2년 더 지내시다가 44년 이제 2년 후에 하늘나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영 씨가 쓴 수도원 기행 2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작가가 이렇게 써요. 이미 40년을 봉인된 삶을 살고 날마다 하느님과 대화하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성녀처럼 추대하는 이 수녀님에게 나자레다 수녀님 제정신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부님이 있다니 라고 적히고 끝을 맺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나 혼자 살아가기는 참 힘듭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서요,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고 나의 영성 상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유혹을 물리쳐 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 누군가의 영적 친구가 돼서 그와 더불어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시련을 물리치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